치셔야 됩니다. 치려면 이왕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다쳤어요. 오늘도 주일에 남은 우리 사랑하는 선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하여서 감람산 벳박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야, 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남의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귀 새끼를 가서 이 제자들이 끌고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그 예루살렘 안에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음에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런데 소문이 돌기를 시작합니다. 야, 혁명자가 한 명 나왔다. 그 혁명자가 바로 예수다. 그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라고 한다. 그러니 우리가 로마에서 이제는 해방되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쫙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고 하니까 모여들게 돼요. 그러니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를 가지를 전부 다 꺾어요. 그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날이 오늘입니다. 그러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그들이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저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큰 백마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탁 입성하셨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볼품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스가랴에서 예언되었던 말씀이지요. 그것은 가장 낮은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입니다. 즉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 예수님의 낮아짐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이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만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만남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극적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도 있잖아요. 이 사람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나는 너무나도 행복하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도 우리가 하잖아요.
성경을 보아도 이 만남에 관하여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모세의 만남입니다. 여호수아는 훌륭한 지도자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끄는 모습을 여호수아는 다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지도자란 저렇게 하는 것이로구나. 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몸소 다 이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는 깨닫게 되었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으로 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바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 이 지도자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지를 경험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많이 여러분들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훌륭한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 훌륭한 스승이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스승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이 엘리사는 보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할 때에 나에게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였던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로또가 당첨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위에도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이지요.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핍박하였던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개종을 하였다라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믿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다 모조리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 예전에 예수 믿던 사람들이 살펴본 것 아니에요. 정말일까? 아, 정말일까? 중재자가 한 명 있었어요.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진심으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믿어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사역을 이 바울은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이 빌레몬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또한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이러한 사람들에 관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성경을 읽다 보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지요.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나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또한 그의 아주 생명까지 함께 나눌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였어요. 참 이러한 만남을 통하여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갔던 이야기가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이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만 내가 이러한 기도는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만났을 때에 참으로 잘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여러분들 하셨어요? 이러한 기도는 잘 안 하시잖아. 하나님 내가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가 많이 하는데, 내가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가 잘 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좋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글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미소 짓게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이번에 경기원의 붕단 취임식에 제가 축사를 하였는데, 우리 책임진 단장님을 제가 축하하면서 이 최 목사님은 어디를 가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지는 사람이고 웃음을 주는 사람이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였어요. 특별히 사모님들이 너무 좋아해요. 우리 책임진 목사를 사모님들이 너무나도 좋아해요. 얼마큼 좋아하는가 하면 멘트가 말이에요. 아주 사모님들을 기분 좋게 해요. 한마디. 저는 닭살이 돋아가지고 잘 그렇게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이 최 목사는 보면 사모님을 보니까 이 세상에 아름다운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니까 뒤에 있는 사모님들이 우리 최 목사님과 만나면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제가 축사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사람, 우리를 미소짓게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다음에는 긍정적인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요. 뭘 하려고 하는데 안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기분 나빠요. 그런데 한번 해보지요. 좋습니다. 분명히 될 수 있다니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함께하면 참으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기에 모든 일들을 잘 이뤄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상식이 통하는 사람. 이 상식이 통해야지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 말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 큰 놈이 이게 들리시잖아. 교통사고를 해놓고도 지가 잘못했는데도 말입니다, 목소리를 크게 그냥 막 질러내면서 정말 내가 잘못했나? 죽이는 때가 있다니까요. 상식이 통하지가 않아요. 상식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인가 잘못을 했을 때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좀 고쳐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상식이 통하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한 단계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보다 한 단계 더 좋은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한결같은 사람. 우리 최원사님 손주 한결이처럼 한결같은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참 한결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도 그 집이 유명한 음식점이 되기 위하여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지요. 집은 참 25년 됐습니다. 30년이 됐습니다. 40년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맛이 한결같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 집은 맛집이에요. 그 집이 맛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한결같은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잖아.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찬송가 133장 부르잖아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보다 더 높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보다 더 높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이 뛰어난 사람.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그로부터 신앙적인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잘못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로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인가 영성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참으로 좋은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좋은 사람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이 예수님은 온유하고 남이 예수님은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온유와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합니다. 참으로 신앙적으로 그들이 잘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한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였습니다. 성도들도 많이 부흥하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바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다툼이라고 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일어납니까? 내가 낮아지려고 하는데 다툼이 일어나는 것 절대 없습니다. 내가 낮아지려고 하는데 다툼은 절대 일어나지가 않아요. 내가 잘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다 잘못이지.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입니다. 나를 가장 낮게 낮추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강인이하고 손흥민이 다툼 속에서도 이번에 이강인이가 이제는 앞으로 좋은 사람 되겠습니다. 좋은 사람 되겠다라는 것은 이제는 낮아진 모습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열심히 뛰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니 수면 아래로 다 가라앉잖아요. 가라앉습니다.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낮추려고 하는데 다투리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났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럴 때에는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내가 잘나고 우리 서울이가 잘나면 싸움이 일어나. 싸움이 나. 아니 양보가 없어요. 이 모습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분쟁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너희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교회 안에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일어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한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겸손하였고 예수님은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본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노르테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노르테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을 소유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소유하고 있다. 하나님의 본질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체를 가지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이 낮은 모습을 나타내 보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말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했을 때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는 모습에 관하여 마가복음 5장의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모습에 관하여서 말씀을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또 말씀을 보면 병고침의 역사에 관하여서 성경은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또 음식을 창조하시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볼떡 5개 물고기 동아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도 나타냈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또 엄청난 풍랑이 일 때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번 통틀어서 보세요. 죽음을 생명으로, 병에서 치유하고, 음식을 창조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엄청난 풍랑이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큰 백마를 타고 가립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가장 겸손한 모습,
낮아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은 가장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시고 가장 낮아지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그 모습을 우리는 본받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잘나야 얼마나 잘났습니까? 잘난 사람들에 관하여서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있잖아요. 아무리 이쁜 사람들도 70이 넘어가면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70이 넘어가면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70이 넘어가면 같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아진다라고. 뭘 그렇게 살았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비교가 너무나 익숙해지고 인하여서 나보다 못 배웠어, 나보다 못 살아, 나보다 못생겼어, 나보다 뭐해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잘나요? 얼마나 살았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낮아짐을 우리가 본받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주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겸손은 자기 비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권리나 특권을 포기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나 자기의 특권을 포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시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몸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줄을 그냥 던지기도 하겠지만 줄이 닿지 아니하면 저 멀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사람을 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물에 뛰어 들어가야지만이 건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물에 뛰어 들어가야지만이 건질 수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저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물에 뛰어 들어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물에 뛰어 들어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은 만약에 자기를 비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 나는 낮아질 필요도 없어. 나는 높아져야 돼. 내가 창조하였는데 내가 왜 낮아져?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비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 문제를 받을 때에 여러분들 식사하고 오라고 이야기합니까? 금식하고 오라고 이야기합니까? 금식하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다못해 피검사를 하기 위하여서도 금식을 하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나이는 불순물들을 다 비워내고 자기 몸의 상태, 그 깨끗한 몸을 가지고 검진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금식을 하고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비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